네, 저가 함께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자, anybody, 그리고 nobody, 아무것도 아닌 무명한 자, anybody와 nobody를 쓰셔서 우리에게 somebody, 사역자, 의미 있는 자로 부르신 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같이 나눌 본문은 지역 교회와 또 다문화 가정을 연결하는 이주와 난민 신학, migrant theology하고 그리고 refugee theology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신학적 기반, 거기에 당위성에 대해서 두 파트로 나뉘는데, 두 번째는 이주민 사역을 위한 환대 선교의 실천. 제가 나누는 이 두 부분은 also praxis, 즉 신학적 실천에 대한 부분과 also pathos, 신학적 공감에 대한 능력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많은 지식을 이론가들한테 배우지만 오늘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orthodoxy, 지식뿐 아니라 함께 같이 실천과 공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이주의 현황인데요. 2022년 우크라이나에서 국경을 넘은 인구가 1,340만, 2월 말 통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지금 여기 오면서 확인해 보니 조금 더 늘어서 1,460만 명 정도로 그렇게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지금 여기 나온 대로 PPT 글자가 작으시면 제가 어차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 목소리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저희 71억 인구 가운데서 2억 8,100만의 사람들이 지금 refugee, 난민이나 migrant로 해서 지금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국제 이주자 가운데 거의 1억 300만 가량은 난민으로 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난민 등록이 된 사람들은 3,250만, 그리고 국내 IDP라고 하는데요, 국내 실향민으로 된 분들이 실제로 UNHCR에서 난민 등록이 된 이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은 5,320만 정도가 IDP라고 하는 국내 실향민으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국내에서 국내 실향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한 500만 정도의 asylum seeker라고 해서 망명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세계 이주 보고를 World Migration Report로 해서 우리가 참고해서 볼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주자와 또 난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그러한 퍼스펙티브, 이런 우리의 그 의식들이 생성돼야 되는데요. 수자나 스나이더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기존의 포스트 코드 티올로지, 즉 영주권, 시민권, 그래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퍼머넌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학을 해왔다면, 이제는 세계에 너무나 많은 난민들과 또 이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드레스 티올로지라고 해서 우편 번호가 없는 신학을, 그들을 함께 안을 수 있는 신학을 우리가 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두 번째 파트 환대 신학에서 소개하게 되는 호주 신학자인 로스 랑그미드는 이 환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10가지에 나누어서 지역 교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10가지로 환대를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립해왔습니다. 환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면, 저는 지금 여기 PPT는 없지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책들을 보면 환대와 함께 공간, 장소, 내어줌에 대한 많은 신학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간은 비어있을 공과 사이 간자에서 나왔습니다. 즉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곳에 머무는 자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적 기억과 공동체에 대한 내러티브가 있는, 내러티브가 축적될 수 있고 좋은 공동체의 기억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교회와 선교단체가 어떻게 환대를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A sense of place라고 하는데요, 장소가 아니라 장소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장소는 공간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형성되는 곳으로,
장소에서 sense of place, 장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환대가 실천되어야겠습니다. 국내 체류의 외국인의 수가 지금 300만에 도달되면서 다문화 가족들을 예전에는 따로 떼어서 separation 혹은 marginalization이라고 했는데 분리나 혹은 소외에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했었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다문화 정책과 또 다문화에 대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들 그리고 우리 다문화에 대한 우리 이주민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동화와 통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졸음을 깰 겸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화와 통합 함께 말씀해 보겠습니다. 동화와 통합. 네, 너무 목소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환대를 이루어갈 것인가 잘 기억하세요. 공간과 장소감 그리고 동화와 통합이라는 방향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환대적 실천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아야겠습니다. 다음인데요. 한국의 이주 난민 상황,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 다양한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F6부터 H2 그리고 F4 그리고 여기 영주 유학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제주도에 2018년도에 예멘에서 온 우리 500여 명의 이 무비자 상태로 미입국 가신 분들 때문에 한국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난민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사회학, 신학 또 이 각 사회과학 분야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단기 체류 외국인과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명수를 보게 되면 코로나가 지나면서 거의 3만 명 가량 장단기 체류 외국인과 외국인 입국자들도 줄은 것을 감소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2020년에 한 몇 명쯤 난민 F2로서 그 난민의 체류 기간 허가가 났을까요? 몇 명쯤? 네. 2022년 한 해 155명 정도입니다. 저희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아주 낮은 수준의 난민 인정하는 F2 비자를 너무나 받기 어려운 그래서 외국인들 사역을 저는 안산에서 사역을 했고 또 호주에서 시리아 난민 정착하는 사역을 5년가량 도왔습니다. 아랍교회와 함께 같이 도왔고 또 안산에서도 사역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G1에서 F2 가기가 별 따는 것처럼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난민에 대한 인정 실태가 굉장히 낮습니다. 다음인데요. 이주와 난민에 대한 신학적 토대들과 그리고 분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저는 지금 미국에 있는 노트르담 신학교에서 이런 글로벌에 대한 신학 부분과에서 교수로 지내고 있는 그루디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 난민에 대한 특별히 우리 땅에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을 바라볼 것인가를 4가지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긍휼, Compassion Day라고 해서 이것은 남아공에 있는 크리스토퍼 사우어가 이야기한 부분들을 함께 같이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마고 데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마고 데이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이마고 데이에 대한 굉장히 많은 토론들과 또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2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 이마고 데이에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에덴 동산, 우리의 본향, 고향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새로 가죽으로 옷을 입고 새로운 정착지로 옮겼기 때문에 이주 신학에 있어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죄 짓고 난 이후에 새로 주신 정착지를 바로 마이그레이션의 시작이다, 성경적 근거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향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가 죄집으로 말미암아서 비자발적으로 이주를 해야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대한 그 시작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정착하도록 옮기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 이주했을 때에도 그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새로운 종착지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저희가 로버트 레히라고 하는데요. 로버트 레히라고 하는 이
우리 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불평등 구조가 등장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불평등 구조는 바로 이 전문 기술 가지고 있는 더 리모트, 그리고 또 두 번째는 essentials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꼭 필요한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 세 번째는 unpaid라고 해서 자영업자 그룹, 네 번째는 바로 노숙인과 이주노동자 그룹을 더 forgotte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마고 데이를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사회 내에서도 더 forgotten, 잊혀지는 사람들, 그리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관점들이 여전히 팽배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바로 벌금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벌금대에는 결국 케노시스, 즉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성육신적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 텐데요. 즉 디아스포라는 디아포리오라고 해서 포리오, 통과하다, 지나가다, 즉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나쳐서 가셔야 했던 바로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나사렛에서 갈릴리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벌써 이 벌금데이를 삶으로 그 인카네이션 하는 과정에서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미시오데이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 부분들은 넘기고 제일 중요한 비주오데이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오데이에 대한 부분들은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학자는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라고 하는 내용에서 비전이 없는 민족은, 즉 비전이 없으면 디비전, 즉 분열이 생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 코로나를 지나치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나침반, 바로 그러한 새로운 지도 그리기, 또 그리고 새로운 나침반을 가지고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나온 대로 코그니티브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전 인식에 대해서 인식을 전환하는 것, 바로 인식적 전환을 통해서 예전 사고로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이 이주민, 난민들을 사역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것에 대해서 이들과 함께 가는 with 다이아스포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묘안들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컴파시오 데이는 크리스토퍼 사워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레퓨지에 대한 체율, 컴파시오, 즉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모델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B&B 사역을 하다 보면 회심자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바나바와 같은 중간다리,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착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역교회가 전략도 없고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선교단체는 그들에게 또 우리 지역교회와 함께 같이 나아갈 때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해서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함께 징검다리로서 묶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컴파시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바로 refugees, 즉 우리가 난민됨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함께 나눠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자, 곧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환대 선교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첫 번째, 난민들을 위한 권리 보호, 두 번째, 정치 참여 활동, 즉 난민의 권리를 위한 활동, 세 번째, 난민 정착을 도와주는 활동, 네 번째,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 다문화를 환영하고 교회 환경을 다문화를 웰컴하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 여섯 번째,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배움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 다종교 간의 대화를 증진하는 것, 여덟 번째, 환대자의 윤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아홉 번째, 식사와 친교, 마지막으로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시는 건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국교회는 섬김과 디아코니아, 봉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선교적 교회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디아코니아와 캐리그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함께 같이 코이노니아 자리,
식탁의 자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함을 통해서 기대치 못했던 난민들의 얼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4번부터 마지막까지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 줄이고 대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푸시하고 풀이라고 하는데요. 난민들이 이곳을 돌아오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곳을 향하여서 더 많은 직업을 갖고 또 더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잡아당기는 그리고 또 바깥으로 비자발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푸시의 이런 양쪽에 푸시와 풀이라고 하는 원심적 구심적 선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양손 전략을 통해서 우리는 지역 교회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환대 선교를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로 생각들고 또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with diaspora, beyond diaspora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혼종성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혼종성, 하이브리디티라고 하는데요. 혼종성과 그리고 또 liminality 즉 중간에 끼어 있는 이중 정체성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diversity 다양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껴안고 함께 같이 오픈 마인드로 그리고 오픈 윌로서 그런 함께 껴안고 나아갈 수 있는 의지가 우리 한국교회와 선교단체에 함께 같이 있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